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너의 발 밑에 앉히든지 그대로 서 있든지 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것들이 너희가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좋은 옷, 금가락지 옷을 끼고 들어온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차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억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쓴 글이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억압과 압박 속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데 우리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우리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차별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가난한 농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문 앞에 아주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아주 부자로 살다가 온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입국 수속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더니 두 사람을 막 반갑게 맞이하고는, 그리고 부자를 그 황금문을 열고 들어보내는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막
엄청난 뭐 찬양과 뭐 환양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밑에 그 부자를 막 그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랐어요. 그 환호하는 소리를 보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서 있으면서 나도 저런 놀라운 환영을 받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딱 와서 딱 끌어안더니 짤막하게 환영 인사를 합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샬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아니 부자는 저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양대가 나오고 뭐 금가루가 떨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인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대기실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따져 물었어요. 아니 왜 부자는 그렇게 환영하고 가난하게 살다 온 나는 이렇게 천대를 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하여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부자가 오는 것은 너무 오래간만이라 할렐루야. 너무 귀해서 특별 대우, 특별 환영식을 한 거고 뭐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참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을 결국 만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 이새의 집에 있던 7명의 아들들이 다 줄을 서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되죠. 그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키도 크고 눈도 뭐 부리부리하고 몸이 뭐 장대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나 보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16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의 모습, 밖으로 드러난 모습, 어떤 조건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많이 심하게 차별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환상을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부정한 짐승,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음식들을,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너무 놀라서 이렇게 부정한 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고민할 때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백부장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청합니다. 고넬료 선생님, 우리 백부장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방인, 특별히 이스라엘을 압자했던 그 로마 사람, 더군다나 군인, 그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 간다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정하다, 깨끗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결혼을 국적을 따지지 않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10가정 중에 한 가정, 10명 중에 한 명이 이미 국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국제 결혼이 이제 대부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는 것처럼 얘기가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의 신앙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어떤 언어나 어떤 문화를 떠나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의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외형적인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생김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러한 외모로 드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들이 있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아시안으로 황색인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그러면서 섞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의 모양들로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 태어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귀한 참 지도자로 이 기억되는 영원한 존경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 간디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죠. 이 간디는 영국에 젊을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영국에서의 온갖 차별과 편견, 냉대에 시달리면서 참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인도는 영국의 어떤 지배된 참 식민지에 해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으로 인종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간디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 4장부터 시작된 4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엄청나게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되면서 결국은 그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가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싶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가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앞에서 결국은 식민지의 미개한 나라에서 온 한 인도 사람이라는 그런 눈총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 교회를 떠나며 남긴 유명한 말,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렸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간 그가 결국 10억 명의 인구, 그 엄청난 인구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때 만약에 교회가 간디를 품었더라면 아마 인도는 지금 또 다른 역사를 써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변해진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인도로 붙들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쓰일지를 이미 아시고 그 베드로를 부르셨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는 이름이었어요. 뜻이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갈대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결정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시고 천국의 키를 주신 것입니다. 수제자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온전히 쓰임받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격려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격려의 말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로의 말이 나오게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잘 알죠? 1999년 1월 이 사람이 은퇴를 했죠. 근데 15년 동안 은퇴하기 전에 NBA 미국의 그 프로 농구 그 시합 경기장에서 불스라는 단에 입단하고 그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어요. 마이클 조던 하면 누구나 되고 싶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은퇴 기자회견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경기를 했고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그 결과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마이클 조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화려하게 마쳤지만 사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처음에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기 전에 너무 가난했답니다. 시카고에 겨우 초청을 받고 항공비를 만들어서 비행기 공항에 도착은 했지만 거기에서 불스 그 경기장, 연습 경기장까지 택시를 타고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지나가는 택시들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인데 제가 불스에서 이제 뛰게 될 텐데 저를 좀 태워다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갚아드리겠다고 했지만 누구 하나 마이클 조던에게 사실은 신경 쓰는 사람,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그 얘기를 하면 미쳤다라고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리고 욕을 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몇 시간을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한 택시 기사가 마음씨 좋은 택시 기사가 마이클 조던을 태워줬어요. 지금 같으면 마이클 조던이 탄다 그러면 서로 태워주려고 하겠죠. 그 택시 기사는 마이클 조던을 불스 그 경기장 연습장에 데려다 줬는데 마이클 조던이 미안해하면서 제가 지금은 지불할 차비가 없지만 제가 약간 덜 벌면 바로 갚겠다고. 그 말을 듣는 택시 기사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시카고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달라고,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다고. 그리고는 택시를 몰고 떠나갑니다. 조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플레이, 위대한 플레이를 하면서요 정말
유명해졌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기억한 사람이 바로 이 시카고 공항에서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줬던 이 택시 기사였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 택시 기사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해에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탄생하는데 바로 마이클 조던과 마음씨 좋은 택시 기사였어요. 한 사람은 농구 선수, 한 사람은 택시 기사. 시카고의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환호와 각광을 받았던 마이클 조던.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시카고의 한 택시 기사와 엄청난 우정을 가지고 되었다는 건데, 그것이 놀랍게도 그 마음씨 좋은 택시 기사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타운들 가운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때 결국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종차별로 인해서 여전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일 겁니다. 그때에 오래전에 그 엄청난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남아프리카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결국은 피부 색깔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Holy Church of Zion, 성시온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흑인 교회인데, 흑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인데, 고난 주간인데 성만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세족식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 교회에 올리버라는 백인이 한 사람 참석했어요. 그 사람은 백인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최고의 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족식 시간에 앞에 나와서 흑인 여성을 부르고 그 여성의 발을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서로가 앞에 나와서 누구를 지명하고 불러서 발을 씻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백인이 흑인 한 여성을 지목하고 나와서 발을 씻기니까 너무 놀랬고, 흑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거죠. 올리버 대법원장이 발을 씻긴 후에 일어나면서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씻겨줬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대단한 일 한 것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올리버 대법원장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법원장직을 파면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은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우리의 발을 씻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부탁하셨던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일 뿐만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 밖에서 그렇게 로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모여서 결국 차별하는 것을 통해 서로를 드러난 외모로 들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올려주고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동등함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일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쉽진 않지만 여러분, 밖에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세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1달 반, 한 자매가 새로 왔어요. 1달 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한국에서 오자마자 왔다는데 옷을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은데 약간 어깨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 할렐루야 교회 올 때 이게 좀 잘 입고 오면 좋겠다고, 이쁜데 잘 입고 와야 되겠다고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할렐루야. 전사님 누군지 아시죠? 연락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그 자매가 생각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부에 가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새신자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했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새신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가도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